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에 대한 메시지,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든 나라에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 옛날에는 왕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대통령 혹은 수상, 내각제라고 하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상,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왕을 세워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일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을 왕으로 세울 경우에 오는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대 왕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을 제대로 통치하는 왕은 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말고는 그 제대로 된 왕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인간이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이런 문제가 올 것이다. 그걸 알고 왕을 세워라 하는 말씀이고, 오늘 본문 말씀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거든 거기서 이제 왕을 세우도록 요청할 것인데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 경우에 오는 부작용을 꼭 명심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전 세계는 237개 나라가 있죠. 그 나라에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만은 영적인 의미로서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아니면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통치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으면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요, 마귀의 나라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걸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땅에 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왔습니다마는 그들은 그림자요. 그들이 와가지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 불완전해. 그런데 완전한 왕이 올 것이다. 참 제사장이 올 것이다. 참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이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것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인 죄 문제 해결할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마귀에게 완전 종로로 타다가 마귀 섬기다가 그게 우상 숭배하잖아요. 실컷 고통당하다가 지옥 갈 것인데 마귀에게 잡혀있는 인간을 마귀에게서 건져낼 참 왕이 올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리스도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또 암송하고 있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지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마귀 없어, 악령이 어딨어,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말어. 그런데요, 성경에는 분명히
마귀가 존재하고 마귀가 활동하거든요. 그게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마귀 없어 해도 마귀는 있습니다. 마귀가 분명 존재하잖아요.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잖아요. 응?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리스도를 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가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거예요. 그 처소를 다 예배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단 말입니다. 응? 그리고 처소를 예배하러 가시고 난 다음에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전도인의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으로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 거기서 어둠에서 건져내고, 죄에서 제삼받게 하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누릴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전도 선교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복음화가 완성이 되면 예수님이 오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고, 이게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이제 깨어나서, 깨어나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마귀를 무적행, 지옥으로 이제 가두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마귀가 활동합니다. 지금도 활동해요. 그러면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겠죠. 성경에 보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냐만 알고 마귀는 발악을 할 것이다. 이게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마귀는요, 발악을 합니다. 어떻게 발악을 해요? 물론 교회를 파괴시키기도 하고 불사르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예배 못 가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복음 못 전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해하지만은, 그런데요,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안 돼. 응? 교회 와라, 예배해라, 성경 공부해라, 열심히 충성해라.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잘 모르게 하는 거예요. 대충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 절대성, 영원성. 왜 오직 예수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오직이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못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 필연성, 영원성을 모르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와도 그리스도 대충 알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절대적 이유를 모르면 생을 걸 수가 없어. 어떻게 생을 겁니까? 그렇잖아요. 기도를 해도 기도하잖아요. 떡기도, 성공기도, 그런 거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자식 성공하게 해주세요. 몸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 복음 모르고 성공하면 뭐합니까? 복음 모르고 돈 벌면 뭐예요? 그게 망하는 길인데. 그런데 아니요,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아니야. 못 알아들어. 이게 다른 건 다 해도, 다른 건 다 비춰도 그리스도의 광채만 못 비치게. 이것만 모르게. 아니, 인간인데 이 땅에 성공해야죠. 돈 벌어야죠. 좋은 대학 가야죠. 그 왜 갑니까? 불신자들은요, 예수 안 믿어도 돈 더 잘 벌어요. 좋은 대학 더 많이 가요. 노벨상 받은 사람들은요, 불신자 가운데 더 많아요. 정치인 가운데 불신자가 더 많다니까? 예수 믿는 건요, 그거 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성공해야 돼요? 성공이 목적입니까? 돈이 목적입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데 교회 와. 열심히 예배해. 성경공부 열심히 해. 근데 대충 예수야. 목적이 성공이야. 목적이 돈이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속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아비예요. 응?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들어다니면 삼킬 자를 찾습니다. 삼킬 자. 누구를 삼켜요? 누구를 공격해요? 불신자는요, 마귀에게 잡혔다니까. 근데 누구를 공격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대충 하는 사람. 떡기도 하는 사람. 성공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런 사람. 사단은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이지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응? 천하를 깨는 자예요. 두루 다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잘 믿는지, 누가 하나님 대충 믿는지 다 다니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삼키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자가 마귀잖아요. 마귀가 그 하와와 가장 가까운 뱀을 이용해가지고, 뱀이야 지금이야 징그럽지만 그 이전에는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응? 그러니까 하와가 뱀하고 제일 친했거든요. 지금까지 징그러우면 뭐 지금도 뭐 뱀을 친구처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가장 친한 가까운 뱀을 이용해가지고 결국에는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지. 응? 하나님 말 무시해도 돼. 내 말 들어.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싹 무시하고, 그게 뭐야? 하나님 말씀 싹 무시하고 마귀의 메시지 받고 선악과 따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모든 비극이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거 아니겠어요?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마귀가요, 우리를 공격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우리에게는 이미 병의 인자가 들어와 있다니까. 암도요,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암을 우리가 다 안고 있다니까. 언제 암이 걸려요? 약할 때. 응? 사실 이 코로나 가지고 지금 뭐 사람들이
참 기가 막힌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도 하나의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감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질병이 있거나 약한 부분이 있으면요, 이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감기를 빨리 치유해야 할 이유는 그 감기 바이러스가 결국에는 병을 악화시키는 거거든요. 감기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같은 거요. 겁먹을 거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뭐 엄청난 것처럼 뭐 방송에도 떠들고 여러분 겁먹을 거 없다니까. 여러분 신체만 건강하면 이게 신체가 병이 들면 감기로 죽든 코로나로 죽든 별 차이 안 난다니까. 별 차이 안 나. 다 속는 거요. 속이는 거요. 여러분 의사 말 들어보세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근데 연약할 때 그게 치명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민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돈에 약해야. 돈이면 벌벌벌벌 떨어. 오직 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요,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시험 들어. 교회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요,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 그래서 이거 주머니 돌리지 말자. 아이, 주머니 돌아가는데 그거 안 할 수도 없고. 그때는 돈 없으면 눈 감고 있어. 하면 되지. 믿음으로 하는 거지. 그거 시험 들 거 없다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성에 약해. 이성. 응? 이성이 약하니까 사단이 그걸 부추겨가지고 자꾸만 성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응? 뭘 채워도 그래도 막 저지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도박, 어떤 사람은 명예욕, 명예를 또 그렇게 잘 좋아해. 자리를 또 그렇게 좋아해. 이름 내기를 좋아해요. 너무너무 자존심이 강해. 여러분 이름 내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 마귀에게 속힌다니까. 자존심, 질병, 상처가 있어. 어렸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혹은 뭐 경제적인 배우지 못함으로 이게 받은 상처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그 상처가 있으면요, 계속 사단이 그 상처를 건드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 영적으로는 신체는 큰데 영적으로는 정지 상태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 왜?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기, 나쁜 동기요. 욕심 혹은 야망. 어떤 사람은 고집이 너무너무 세. 고집불통이요. 그 부분을 공격한다고 말이에요. 성품. 어떤 사람은요, 너무너무 내성적이야. 어떤 사람은요, 너무너무 외향적이야, 성격이. 그러니까 성격이 외향적인 게 좋다 나쁘다를 말할 게 없어요. 성격이 너무너무 내성적이야. 볼 때 너무너무 착해. 말도 안 해. 곰 같아. 그러니까 내색을 안 해. 이런 사람이 불치병에 걸릴수록 확률이 큽니다. 너무너무 생각이 많아.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타고난 성품이기 때문에 안 바뀌거든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성격이 안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너무너무 과격하고 못 참어, 입을 못 참어. 계속 따발따발해. 그게 안 바뀐다니까. 어떤 사람은요, 곰처럼 말을 안 해. 그걸 마귀가 이용한단 말이죠. 그러나 복음을 알면, 복음 깨달으면 다 그게요, 쓰임을 받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과격합니까? 막 일을 저지르잖아요. 고백도 잘하잖아요. 요한 사도는요, 성격이 너무너무 내성적이라 말을 안 해.
내성적인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근데요, 복음을 깨달으니까, 복음을 아니까요, 다 그게 귀하게 쓰임을 받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본질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본질. 본질이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주변적인 것에 관심을 갖도록, 주변 것도 중요하죠. 껍데기도 중요하죠. 사람을 봐도 외모를 본단 말이지요. 교회를 와도 일단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고 시설이 잘 돼 있으면요, 아이고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본질이잖아요. 식당에 가는데 너무너무 집이 좋아. 시설이 너무너무 잘 됐어. 어제도 우리 이제 두기고 팀들이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괜찮더라고요. 그 음식만 보는 거지. 응? 아이고 이 집에 시설이 너무 좋고 사장 보니까 인상이 너무 좋고 서비스가 너무 좋아. 그런데 음식 맛은 이건 개판이요. 그럼 아니죠. 중요한 게 뭐예요? 음식 맛이에요. 본질이에요. 교회는요, 본질이에요. 복음 있냐 없냐? 복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보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보는 거예요. 장차 이 사람이 제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은 외모를 안 보거든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복음이 있느냐? 사울 같은 경우는 핍박자였지만은 전도자 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다윗도 그랬거든요. 주제, 부주제. 주제가 중요하잖아요. 본론, 서론. 본론 인생이냐, 서론 인생이냐.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서론이야, 서론. 서론에 묶여가지고 본론을 놓쳐버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영적이냐, 육신적이냐. 어떤 사람은요, 너무너무 육신적이야.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육신적으로는 너무너무 민감한데 영적으로는 무뎌. 영적인 사실을 몰라. 먹는 것밖에 몰라. 그러면 안 되지요. 실상보다 허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상. 우리는 허상을 따라가는 사람, 이 세상 모든 것은 허상이요. 신기루예요. 권력, 명예, 이 세상의 육신적인 모든 쾌락, 허상이요. 다 불타, 없어져. 실상,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입니다. 실상입니다. 세계복음화, 실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약화시키고 그리스도만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인들로 하여금 복음을요 대강 알도록. 그래서 지금 세계 교회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대강 예수예요. 섞인 복음이에요. 섞이면 안 돼요. 최종 목표가 뭐냐? 교회를 종교화시키는 거예요. 종교화. 그 로마 캐톨릭이 종교화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복음이 약화되고 본질을 놓치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결국에는 종교화가 되니까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교회가 종교화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흑암이 그냥 덮쳐버리는 거예요. 흑암이 온 나라를 덮침으로 인해서 중세시대가 얼마나 여러분 어둠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그래서 교인으로 하여금 종교인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종교인을 양산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종교인 되면 안 돼요. 종교인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신자, 명목상 신자. 명목상 신자요. 아무리 여러분 목걸이 차고 다녀서 여러분 집에 십자가 걸어도 명목상 신자 되면 안 돼요. 종교인 되면 안 되거든요.
교회와 목사와 모든 중직자로 하여금 야망과 동기에 집착하도록, 다른 거 하게 하도록. 어떻게 이겨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 나의 복음. 로마서 16장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평강은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참된 기쁨, 참된 안식, 참된 행복. 그래야 보여. 세상에 보여. 현장에 보여.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내가 아파 죽겠는데, 내가 괴로워 죽겠는데, 아니 내가 너무 우물한데 뭐가 보여? 안 보여. 절대로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울해 보세요. 다 우울해 보입니다. 여러분 슬퍼 보세요. 세상에 다 슬퍼 보여. 여러분이요, 슬픈 마음으로 교회 와보세요. 다른 사람 보면 다 저 사람도 슬프겠지, 저 사람도 불행하겠지. 그게 내 생각이지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행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은혜 받아야, 지난주에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미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이스라엘 나라도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 세울 거거든요. 하나님이 왕 세우는 걸 원치 않아 했거든요. 그 사무엘을 찾아와 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했을 때 하나님에게 물어봤거든요. 이 자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싫어하셨어요.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올 것이다. 그래도 세워달라면 세워라. 그러나 그걸 알고 세워라. 그러니까 역대 왕 가운데 그 아합과 같은 그런 악한 왕이 세워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죽입니까? 예. 그 왜 그래요? 사탄에게 잡힌 왕을 세우면요, 그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는 지도자가 있지요. 그런데 어떤 왕이래야 되느냐? 다윗 같은 왕을 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히스기야 같은, 요시아와 같은 왕을 세웠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 그렇게 수십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만은 왕다운 왕이 그 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몇 명 안 돼. 이 말은 제대로 된 왕이 없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지금 전 세계에 그 지도자들을 쥐고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면서 끼치는 그 영향이 대단하거든요.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우상 숭배자예요. 그 멘토가 무속이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큰일 나는 거죠. 아합 같은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멘토가 다 그 아합과 이세벨을 추종하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이 멘토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무서운 거죠. 한 가정에도 아버지가 누구냐, 어머니가 누구냐, 아버지가 어머니가 무속이냐,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 맨날 가서 점을 봐, 보살이요. 그러면요, 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는요, 어쩔 수 없이 영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영적인 대물림으로 신을 받아야 돼. 무당이 돼야 돼. 아무리 안 받으려고 용서도 안 돼. 반죽여.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부모가. 그래서 부모가 은혜 받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부모가 영적 서밋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인간은.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왕을 세울 때에 이런 사람을 세워라.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아라. 말을 많이 둔 자를 세우지 말아라. 왜?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많은 여자를 둔 사람을 세우지 말아라. 왜? 솔로몬이 뭐가 문제였어요? 본인은요, 일천번제 드려가지고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셨는데, 거기에 말이죠, 1,000명이나 되는 많은 그 후궁들을 드린 거예요. 그 후궁 가운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남자들은요 다 예편의 말 듣고 거기에 꼬셔 넘어가. 여러분 안 그렇지요? 우리 교회 우리 남자 성도들은, 장로님들은 다 아주 믿음이 좋아가지고 여자 말 안 들어. 그런데요, 다 들어. 안 들으면 못 살아. 그러면요, 남자보다 중요한 게 여자예요, 여자. 여자가 은혜 받아야 돼, 먼저. 왜? 하와가 선악과 따쳐먹은 거지. 지 남편에도 주어서 처먹게 해가지고 처먹은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여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가정에. 여러분, 여자 되시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줘야 돼.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도 올라가 봐. 자꾸만 올라가면 교만해져. 교만하면 안 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겸손해야 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신 적이 없어요. 이게 결국에는요, 권력자가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들을 수 있는 사람. 이게 다윗 같은 경우는 내가 왕 아니다. 나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요.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내가 왕궁에 있는 게 아니고 성전에 있는 것. 예?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성전을 그리워하잖아요. 나는 왕궁에 있는데 지금 언약궤는 천막에 있다는 거예요. 평생의 소원은요, 성전. 언약궤 모실 성전. 그게 다윗의 중심이라니까.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참된 왕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진짜 왕이 필요하다니까? 진짜 왕이 누구예요?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호주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깰 자는요,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밖에 없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날, 얼마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중요합니까? 이미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피 없는 집에는요, 싹 다 장자가 죽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통곡 소리가 온 애굽을 진동하는데 피 바른 집에만 지나친 거예요. 그 비를 보고 넘어가리라. 정말로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를 각인시켜야 돼요. 그러면요, 사단이 못 건드립니다. 잘생겼다고 사단이 겁냅니까? 좋은 대학 나왔다고, 명예를 얻었다고, 가부되었다고 사단이 겁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피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에 동정녀에게서 메시아가 출생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인간을 마귀에게서 해방시킬 참 왕이시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에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슬픔을 담당하신 참 왕이 그리스도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의학은 한계가 있습니다. 약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참 치유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질고 우리의 슬픔 다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상에서 단판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예수님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도록, 영원히 안 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망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건요, 이 사실이 확실히 믿어져야 돼. 의심하지 말아야 돼. 의심하면 안 돼요.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에 장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불교에도, 유교에도, 소크라테스도 가르침을 보면요, 다 효요, 효.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천주교에도요, 그들의 교훈은 선행이에요, 선행. 좋은 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종교는 결국에 사단 숭배입니다. 무상 숭배예요. 결국에는 죄로 인한 저주를 못 막습니다. 마귀의 일을 못 막아요. 착하게 산다고, 진실하게 산다고, 좋은 일을 한다고 제 문제 해결됩니까? 저주 막을 수 있어요? 예?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교회에게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교회에게만 복음을 주셨는데 교회가 복음을 말 안 한다. 이게 문제예요. 교회에게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오직 복음이 아니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충 예수야. 섞어 예수야. 서론 가지고 시간 다 낭비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서론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서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의 서론. 피아노 어디다 놓느냐? 성가복은 무슨 색깔로 하느냐? 그거 가지고 싸운다니까? 그게 서론이야, 서론. 본론은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우리 랩런트, 후대 살리는 거. 그래서 교회가 절대적이요. 여러분, 교회가 절대적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는 교회만 있으면요, 다 살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예요. 문제가 교회 때문이야. 세상에 책임이 없어. 청와대 책임 없어. 공무원 책임 아니야. 교회가 책임이야. 교회가 책임이라니까? 이 말을 여러분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정치인에게 책임을 돌리는데 교회 책임이요. 그걸 우리가요, 절감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요, 교회가 문을 닫아. 유럽 교회가 싹 다 문 닫잖아요. 미국 교회도 위기고 한국 교회도 지금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거의 이제 교회가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서는 하나님이요, 정리하는지도 모릅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전도 선교에 올인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랩런트 사역에 올인해야 되느냐? 제가 사실 이 나이에 뭐 때문에 실이 우리 후대를 위해서 밥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랩런트 사역.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거밖에 없어. 우리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뭐냐? 우리의 후대들의 영향을 심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후대가 언약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후대들이 제사 지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후대 사역에요, 생을 걸어야 돼요. 네? 다른 거에 우리가 마음 쓸 이유가 없어요. 다민족. 그러면 인간이 절대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리고 정복해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실감이 안 되면 여러분 주위에 한번 찾아봐. 성공한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 의료인, 법조인, 성공 실패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혼돈 속에, 공허 속에, 흑암에 잡혀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방황할 수밖에 없어. 이게 인간이에요. 별 수 없는 게 인간이라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인간은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야 돼. 인간은요, 태어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래서. 죄가 뭐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인지라. 하나님 떠난 게 죄라니까.
거짓말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죄라니까. 그게 원죄예요. 그게 원죄 가운데 빠진 자를 사단이 합법적으로 쥐고 장난질하는 거예요.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됐다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복음이에요. 진리를 모르면요, 인간은 누구에게 다 마귀 종이야. 자유가 없어. 자유가 없다니까. 왜 자유가 없어요? 마귀 종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함 받은 자요, 구별된 자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은요,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구별된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존재요, 제사장 같은 존재요. 이 빛을 온 세상에 선포하도록. 그래서 우리 존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택함 받은 자,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요? 감사 안 한가 봐. 이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게 딱 지나갔지요. 정신이 없었지요. 이제 우리가 2021년도를 맞이할 것인데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제 결심할 게 뭐예요? 이제 전도, 선교, 렘넌트 살리는 일에 올인해야 되겠지요. 잘 안 되지요. 마음만 먹으면 돼요.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우리 후대 사역에 내가 일조를 감당해야지.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속지 말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못 깨달아지면 교회 생활도 실패요. 세상 생활도 실패. 교회 생활 실패. 세상 생활 실패.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가서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불신자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신자보다 못한 그런 불신자 꼬북 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지요? 어떻게 하면 돼요? 생각만 바꾸면 돼요. 전도해야 되겠구나, 선교해야 되겠구나, 우리 남은 생물 렘넌트에게 걸어야 되겠구나. 237 나라 살리는 일에 내가 일부분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남자 미션홈도 구해놨어요. 이제 도미닉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렘넌트 사역하는 일에 대학원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그 여러분도 해야지요. 해야지요. 마음 먹고 기도하면 돼요.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수고하셨습니다만은 2021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다 전도 선교에다가 우리의 남은 생을 올인하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마음만 먹으면 돼요. 다민족 후대 사역에 여러분 마음 담고 올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현찮으네. 아멘. 아멘이라도 좀 크게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뢰받는 수준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결단하는 시간, 우리의 남은 생에 전도 선교에 우리 렘넌트
살리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올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